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안에 돌잔치가 있었는데, 돌잔치가 있으면 애들 뭐 하죠? 뭐 짚는 거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인데도 짚는 거 하면서 얘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지, 얘가 무슨 꿈을 꾸게 되는 것인지 짚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을 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일을 생각을 하고, 한 달 뒤를 생각하고 1년 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지 않으면 뭐 짐승과 동물들과 벌레와 똑같은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꿈을 꾸십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 가실까가 이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하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밤마다 쳐다보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선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알려지도록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꿈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 수도 이렇게 두꺼운 책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신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마다 이렇게 비전을 주시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데,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통로를 사용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 목적, 비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하박국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또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또 내가 이 땅 이제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거니 이런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제가 부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삭에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낫을 피하여 도모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미 몇 번 말씀하신 말씀을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새기고 갱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 비전을 다시 새기고 갱신하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회복하여서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다짐하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구사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이 하늘과 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과 닿아 있는 것입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시고 생각을 해라. 새롭게 그때의 기억으로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한번 딱 꾸고 세월이 흘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마음에 남아서, 왜냐하면 세상의 말세 때까지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꼭 이루십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에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야곱은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정은 이 비전으로 그 삶이 그 예배가 회복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적인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히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는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실제 삶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거룩해진 것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버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방 신상은 물질적인 우상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인데 드라마를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 항상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성공을 위해서 욕망,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은 이 우상들을 끊어내는, 우리 안에서 끊어내고 단절시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 세상의 생각과 구별된 것, 그것과 단절되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은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그것이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에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은 옛날에 우리 육신으로 살 때 세상의 가운데 그 살아가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해진 다음에 야곱의 집안의 모든 식솔들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하며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간직하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 기에 있는 귀고리들까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사절에 있는 기에 있는 귀고리들은 야곱에게 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외모도 필요 없다. 자신을 생각했던 모든 생각 다 필요 없다.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떼어내라. 멋있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마음만 가지고 베들레로 올라가자 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모두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다 내어드립시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모든 우리의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우상입니다. 염려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걸이를 떼서 전부 다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우리 세겜사는 우리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알고 계시죠?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오빠들이 모두 그 세겜 사람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엄청나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인 것처럼 보복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실제적인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실제로 일어나서 우리 삶 속 깊숙이
모든 곳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이 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갈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35km 이상으로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가기에는 먼 거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어고 왜 그것으로 부르십니까? 세속성이 세겜 땅,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강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세겜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의 베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이지만 지금은 차가 있지만 그때는 그 엄청난 때를 이끌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에 벗어나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서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그 베델에 이르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험난한 시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행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7절 말씀 보면은 제단을 쌓은 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뱃선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베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앞에 엘을 한 번 더 붙여서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우리도 거룩한 재단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도 엘베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장소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곳이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엘베델,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곳에, 이 장소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보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임재가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엘베도 우리도 그 엘베를 내면 깊숙이 소유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씨름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 씨름을 통해서 소유하게 된 것처럼 엘베델에서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 이후 야곱은 이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복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특이한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베들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나무 이름은 알론바구, 슬픔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알론바구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을 장사하고 기념하여 그 상수리 나무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건은 리브가와 함께 이삭 집안을 섬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야곱이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이제 이 야곱의 집안을 이삭의 집안을 이 야곱이 본격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삭에게 부어졌던 이 이삭의 비전을 야곱이 이어받아서 야곱이 이제 그 비전에 하나님의 꿈을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공식적으로 이어받았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왕권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전제를 부어드립니다. 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재물을 부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생이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인재에 하나님 인재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겠다는 부어드리는 나의 언약으로 나의 삶이 전환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야곱의 삶을 우리가 훑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그 헌신된 삶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도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나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비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에 올라가 봐야 네,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권력자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독재자일수록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 죽음은 얼마나 더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능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꿈, 날마다 인생의 새로운 꿈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삼동교회 부흥을 꿈을 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가는 언약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 함께. 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낙담 다 던져버리십시오. 육체의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던져 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꿈을 향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삼동교회에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하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끝도 없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